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 눈이라는 기관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봅니다. 입력값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돕는 기관인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사건을 보았음에도 사람들은 각각 본 것이 다 다릅니다. 내가 본 것과 옆 사람이 본 것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간에 봤는데도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본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본 사람이 다르기 때문. 사람은 각자 신념이 다르고 또 가진 바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는 것 또한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걸 보았음에도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뭔가 정보를 보는, 입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신체 기관을 의미하기보다는 보고 해석하여서 이해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두 사람의 평가가 달랐고 두 사람의 행동이 달랐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1년 후에 이 성막이 완성되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셨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1월 1일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민수기, 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이 있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왜 계수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 즉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 준비를 위한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마 하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출애굽했단 말이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출애굽했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백성의 수를 세고 출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그냥 거저 먹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쟁을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전쟁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의미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가게 하시기 때문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출진했잖아요. 그렇게 출발을 시작하여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행진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 경계면에 서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에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구름으로 늘 함께하여 주셨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늘 인도해 오셨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까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출진하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왔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에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보내서 그 가나안 땅 전역을 두루 다니게 하여서 그 땅을 정탐하여라. 전쟁을 하려면 일단 상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상대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체급인지, 어느 정도의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쟁은 정보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도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그들을 보내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읍은 그냥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혹시 말라 죽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고 정보를 한번 수집해 오되 올 때에 그 증거로 그 땅의 과일들을 좀 가져오라 하고 명령하며 12명의 이 스파이를 침투시켰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모세의 명을 받고 여행객으로 위장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남부 지역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최북단에 있는 르홉까지 이 정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다 하지만은 사실 가나안 땅의 면적에 비하면은 좀 큰 편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 크기만한 크기입니다. 정말로 작죠. 그러니 그 작은 땅을 둘러보는 데에 그리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투했으니 만약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한다면 불과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정탐에 걸린 시간이 총 40일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토질, 나무, 과일, 사람의 인종, 인구, 또 그 사람들의 성장 상태, 또 무기, 또 성의 모양, 형태 등등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고대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졌던 성읍 중에 하나인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을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소안이라고 하는 성읍보다도 7년이나 더 먼저 생겨났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된 성읍이기 때문에 그 성읍에는 사람도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당연히 오래 살았으니까 튼튼하게 지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성에는 또 안악자손이라는 이 족속이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안악자손은 고대의 거인족으로 이름 알려진 이 네피림의 후손이고 이 거인족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죠. 참고로 최용만의 키가 2m 2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물론 안악자손 모두가 다 그 정도로 거대한 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골리앗이 좀 특별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안악자손은 타 인종에 비해서 인종적으로 당시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키가 등치가 훨씬 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이 그 성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이 세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마치 골리앗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용사였던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전쟁 병기와도 같은 인간들이 그 성에 세 사람이나 있었더라라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마치고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에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의 과실을 들고 나오는데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베어가지고 이 막대기에다 꿰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메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포도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할 정도였을까요? 에스골이라는 이 골짜기의 이름은 포도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곳이 포도로 유명한 포도의 그 산지였기 때문에 산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나는 포도는 한 송이에 한 4kg에서 5kg 정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땅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의 풍요로움과 또 성읍이 어떠하고 또 사람들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정탐을 하고 스파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을 했던 그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따온 과일을 증거로 내보입니다. 이 커다란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 무화과 같은 것들 그것들을 증거로 내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과연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 땅의 과일입니다. 먼저 그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설명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표현은 고대 시대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비옥함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젖이 솟아난다 하는 것은 목축을 하기에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동물의 이 우유, 젖이 많이 생산이 되려면 많은 가축을 키워야 될 거고, 많은 가축을 키우려면 당연히 푸른 초장이 넉넉해야 할 테니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토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벌의 꿀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일의 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과일이 많이 열리고 과일의 그 당도가 너무나도 높다 보면 그냥 가만히 두어도 그 과일에서 당분이 꿀처럼 이렇게 떨어져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꿀이라는 것은 과일의 시럽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과일에 꿀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롭고 비옥한 땅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고대에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을 그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표현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보내신 땅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약간 비관적인 그런 뉘앙스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우리들의 땅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느낌이 오죠.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하는 느낌이 벌써 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보고하고 난 뒤에 곧바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건 맞는데, 그 과일들이 이렇게 커다란 건 맞는데, 그러나 그 땅이 풍요롭고 비옥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쪽 땅에 거주하고 있었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단강 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은 주인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주인이 겁나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피지컬, 강력한 무기,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은 또 왜 그렇게 크고 튼튼한지 도저히 정복할 틈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헤브론이라는 성읍에서는 인간 병기라고 할 수 있는 넘사벽의 피지컬을 가진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모여서 살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남쪽에는 아말렉 족속이, 산에는 여부스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해변과 강가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런 많은 족속들이 이 좁디 좁은 땅 안에서 서로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들 한가락 하는 종족들이라는 의미예요. 다들 싸움하면 싸움 좀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거인족 아낙 자손과도 붙어서 전쟁을 해서도 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다들 싸움 좀 해봤다 하는 종족들이 거기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고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이다 보니 이상할이 많지 군사력이 강력한 것처럼 가나안 땅의 군사력은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면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명함도 못 내밀 완전 그림의 떡의 땅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보고에서부터 벌써 실망과 좌절이 느껴져요. 이것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였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 사이에서 실망과 좌절의 기운들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에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자신 있게 소리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해요.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쳐들어 갑시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보고는 이게 끝이에요. 뭘 믿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서 보고 왔어요.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이 풍요로우며 그렇지만 강력한 적들이 득실득실하다라는 것을 직접 갈렙도 눈으로 보았고 그 보고에 동의했습니다. 그 보고의 정보에는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갈렙도 그 사실에는 동의를 했지만 그러나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달랐더라는 거죠. 갈렙은 꿈에 가득 차 있었고 그 땅에 들어가야만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확신에 차 있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분명 12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서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응이 너무 달라요. 갈렙의 이런 확신에 찬 반응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대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능히 쳐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석구석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다라고 보고해요. 거주민을 삼킨다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많은 족속들이 모여 있다 보니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족속들의 싸움 속에 싸우는 그 틈바구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은 목숨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본 그 모든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인 족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키가 크고 피지컬이 굉장히 우수한 자들이며 심지어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같이 보일 정도로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다라고 최악의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홍만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 당연히 골리앗같이 더 큰 사람도 있었겠죠. 아마 그런 그 사이에 들어간다, 최홍만들이 득실득실한 그 사이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승산이 없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체급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반응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갈렙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그 반응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이 비관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주장은 팩트에 근거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팩트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네. 팩트에 근거한 걸 요즘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이 팩트에 가깝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갈렙의 주장은 현실을 부정하고 꿈과 이상에 사로잡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보여졌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았고 정보는 동일하였으나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갈렙이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라 좀 덜 떨어지는 사람이었을까요? 정보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아니죠.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과 정보들이 자신들의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 결론은 승산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시키시고 또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봐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그 갈렙의 눈에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 현실과 정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다.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는 사실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로 자신들이 마주한 그 현실의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여졌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음식들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의 눈만 있었을 뿐이에요. 인간의 눈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20세 이상의 그 성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잖아요. 약속받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한 발만 내디디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 앞에서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을 광야를 떠돌며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배반의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세대가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그런 참사를 불러오게 돼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단 두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믿음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생존자가 되어서 훗날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믿음 없음 때문에 고작 1년 여행 거리를 40년이 넘게 방황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데에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또한 혼자서 능히 이기리라 부르짖었던 그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요. 여호수아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익숙한 이름이죠. 40여 년 전 정탐꾼들이 정탐할 때에 헤브론이라는 성읍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족장의 아들이요 용사로 이름 꽤나 날리던 3명의 용사들이 있었으니 그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 하고 보고했었는데,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시 점령해 들어갈 그때에 갈렙이 이 세 사람, 이 절대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평가했던 이 세 사람을 격파하고 쫓아내었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거인족이요 영웅이요 인간병기라서 절대로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아낙 자손의 이 세 사람을 갈렙이 능히 이겨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부정하였을 그때에 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들어가자라고 보았던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승리하게 하셨더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고 가능성이 없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정탐꾼들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다 똑같아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동일한 세상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동일한 그 정보들을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이기지 못할 것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
넘지 못할 산이 넘을 만한 산으로 보이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의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능히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같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이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니라 우리는 능히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외쳤던 그 갈렙과 같이 이 시대의 갈렙이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